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란 편지글을 말하는 것이지요. 편지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존재합니다. 보통 이 빌립보서가 쓰였던 AD 1세기 이 시대의 모든 편지는 맨 앞에다가 그 편지를 쓴 저자, 발신자겠죠.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는 것이 그 시대의 공통적인 편지글의 형식이었습니다. 때문에 신약 성경에 실려 있는 모든 서신서들은 보통 1장 1절을 보시면 그 발신자, 저자와 수신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되는 이 빌립보서도 1장 1절에서 수신자 그리고 저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잠깐 앞으로 넘기셔서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보니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였습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리고 감독, 집사입니다. 수신자 중에 먼저 성도라는 호칭이 나왔습니다. 이 성도라는 명칭은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부르고 있는 호칭인 성도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성도, 즉 교회의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 멤버가 되는 것이 아주 까다롭고 엄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성도로 불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보통 세례교육에 세례를 주기 위하여 그것을 교육하는 기간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 검증 절차를 거쳐서 확실하게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음이 확증된다 라는 것이 그런 검증이 있을 때만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보통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이 어떤 말과 동일하게 쓰이느냐, 그 시대의 상황과 더불어서 예수를 위하여 순교를 각오한다 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여겨졌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성도다라면은 지금처럼 교회 멤버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아무에게나 막 붙여주는, 와서 등록카드만 써내면은 그냥 불러주는 그런 호칭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호칭이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라는 호칭은 개교회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와 같을까요? 담임 또는 당회장, 주로 각 교회의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시지요. 그런 직분을 호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사라는 호칭이 나오는데요, 역시 교회 안에 직분을 부르는 단어이지요. 한마디로 성도, 감독, 집사라는
이 수신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오직 교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바울과 디모데가 보낸 이 편지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라는 특수한 공동체를 향하여 쓰여진 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였지만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었지요. 빌립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이나 정부 고관이나 노동자나 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런 이들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특수한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에게 보내진 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염두하여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빌립보서 말씀 속에서 나오는 여러 삶의 원리들은 누가 듣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듣고 순종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세상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각 지체로 부름받으신 치앙마이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각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교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이 밤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어두운 때 시대의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인 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바울이 2장 1절을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편지의 수신자가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무슨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활동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활동은 크게 두 가지의 관계가 기초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이지요.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러한 활동들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하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평적인 관계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지요? 성도 간의 교제라든지 교회의 칠이나 권면, 구제, 봉사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 이 2장 1절의 권면, 무슨 위로, 교제, 긍휼, 사랑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모양의 활동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성도 상호 간의 사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 2장 1절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전체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된 서로가, 우리 서로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함께 일을 할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품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2절, 3절, 4절 각 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성도는 각각 서로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한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우리 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사람이 모인 모임에서 그 모임이 온전히 마음까지 하나가 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내가 정말 사랑해서 고르고 고른 그렇게 선택한 남자, 여자, 그 남자, 여자도 같이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다르지요.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제가 애를 둘 낳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 낳고 우리 아내가 낳았지요. 어쨌든 그래서 4명이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4명이 아침에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제 아내가 몇 종류의 아침 식사를 차려야 될까요? 4종류의 아침 식사를 차려야 됩니다. 맨날 그런 건 아니고 가끔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맞춤형 아침 식사가 나오는 것이죠. 저는 아메리칸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빵, 커피 이런 게 좋습니다. 제 아내는 그냥 물 넣고 끓인 밥 이쪽입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는 아주 명확합니다. 밥, 국, 김치. 걔는 그냥 존재 자체가 아주 선명합니다. 모든 그냥 인생이 다 선명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첫째, 얘는 앞에서 말한 3가지가 고루고루 섞여서 섞인 것도 물리적으로 섞인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섞여가지고 랜덤입니다. 랜덤. 뭐가 나올지가 몰라요. 그날 다른 게 나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걸 주문할 때가 있어요. 오징어 순대라는 것이 어떻게 자기가 먹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4종류의 아침밥을 아내가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집에 꼴랑 4명이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식하자 하면 또 어떨까요? 다 틀려요. 하물며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자, 좌우 앞뒤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네, 이것이 기적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얼마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합니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갈등하고 남자와 여자가 갈등하고 동쪽에 사는 사람들과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갈등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갈등 없는 곳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거스르면서 갈등이 풀어지고 분열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이 안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성별에 따라 서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동쪽에 사나 서쪽에 사나 이 안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이 안에서는 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는 그 하나됨이 가능합니까? 2절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바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사랑에 감동한 자들입니다. 이 사랑에 눈물 흘려본 적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모르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조건부의 사랑, 구걸해야 하는 사랑, 노력해야지만 겨우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랑만 알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사랑의 원천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부어주시며 이전에도 부어주셨고 앞으로도 그치지 않고 쏟아져 내리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늘 right now, 지금 이 순간 맛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서로를 용납하게 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에 배부르고 만족스러운데 굳이 남한테 뭐 사랑 구걸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막 퍼주는 게 더 좋지. 식당도 막 퍼줘야지 회전율이 좋아가지고 신선한 재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막 퍼줄 때 회전율이 좋아져서 신선한 사랑이 늘 채워지고 맛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 사랑을 서로에게 막 퍼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야, 나도 이미 너무 충분해. 배가 너무 불러. 이제 그만 좀 줘도 돼. 사랑 좀 그만 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랑이 여기서 넘쳐서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교회로부터 이 사랑이 가정으로 흐르고, 교회로부터 이 사랑이 직장으로 흐르고, 지역 사회로 흐르고, 온 나라로 흐르게 되는 것이지요.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그림 같지 않습니까? 에스겔 47장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입니다. 그 사랑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아니요. 절대 아니요. 내겐 사랑의 원천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같은 사랑 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됨의 시작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2절의 모든 동사가 능동형으로 되어 있음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다 능동형으로 되어 있지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의지적 노력은 믿음이 배제된 인간적인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기초가 된, 믿기 때문에 의지를 들여서 적용하는 그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는 사람은 노력합니다. 이 의지적 노력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자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하나됨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죄된 인간의 본성은 본래적으로 하나됨을 싫어합니다. 사탄도 얼마나 방해 공작을 펼쳐지겠습니까? 때문에 노력해야 합니다. 의지를 들여야 합니다. 하나됨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 공동체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진짜 하나가 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분열되기보다는 하나됨을 애쓰시고 힘쓰시는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오직 겸손하라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로 3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불문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적용해야 할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시다가 다툴 것 같은 마음이 드신다면, 또는 일하시다가 마음속에 내 자랑, 내 잘난 척을 좀 해야겠다, 이런 허영의 마음이 들으신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과 감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따라가야 할 방향은 그쪽이 아닙니다. 다툼과 허영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툼과 허영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겸손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의 하반절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기서 여긴다란 동사는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의지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지요. 내가 애써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 못마땅해 하는 일, 깎아내리는 일, 다 어떤 이유로부터 비롯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이보단 잘났지 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잘났으므로 나보다 못한 그 일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게 더 많으므로 나보다 뭘 모르는 그 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종교적으로 더 경건하다, 더 낫다 여김으로 나보다 못한 이들을 향하여 불경건하다, 부정하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의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내는 작업,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늘 어떤 자세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느 시간 장소를 막론하고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가 누구일까요? 목사님일까요? 장로님일까요? 비전팀, 드림팀 아이들일까요? 전도사님일까요? 아니요, 다 틀린 대답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는 바로 접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는 바로 접니다. 성도님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겸손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로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서로에게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바로 서로를 돌보라라는 것입니다.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앞에서 우리가 나눈 사랑의 마음은 바로 이 서로를 향한 돌봄으로 표현이 됩니다. 돌봄이란 누군가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돌봄은 철저히 상대방 중심입니다. 목마른 자에겐 물을 주는 것이 돌봄입니다. 배가 고픈 자에게는 밥을 주는 것이 돌봄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는 용서를 주고, 관심이 필요한 자에겐 관심을 주고, 칭찬이 필요한 자에게는 칭찬을 주며, 누군가에게 막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는 것이 곧 돌봄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분들, 중직자들은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란 무엇을 위함인가? 직분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먼저 나서서 돌보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곳은 한국이 아니지요. 특수한 지역입니다. 이전을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언어가 안 되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자가용이 없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몸이 불편해서, 외로워서, 적응이 힘들어서 돌봄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을 찾아 나옵니다.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을수록 교회 일꾼들은 더 힘들고 더 고단하실 것입니다. 그 수고를 모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 더더욱 모르는 것 아니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은 그것이 곧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선교 다른 것 없습니다. 치앙마이 중앙교회 선교는 이곳에 찾아와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남을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하여 붙어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의 일도 함께 돌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돌보겠다고 내 건강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돌봄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하겠다고 내 가정에서 내가 먼저 돌봐야 할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아이들을 온전히 돌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 기뻐하시는 돌봄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과 봉사는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짜증이 납니다. 자꾸 내가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손해본 것만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기에 자원하는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껍데기의 헌신과 봉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과 같이 먼저 각각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돌보시고, 기도로 자기의 일을 돌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불어서 남을 돌아보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게 하는 이 귀한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4절 하반절에서 빌립보의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은 동시에 오늘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오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안에서 각각 서로를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결단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 주님의 충만한 기쁨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